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놓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유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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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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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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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나보다도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받들지라도 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들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셔도 관리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그 나름대로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러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본성이 이제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을 맡겨주셔도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잘못하는 이유가 그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성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새로 당선이 되어서 이제 사람을 딱 뽑을 때는 그 심사숙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을 아무나 세워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인맥을 중점으로 해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첫째, 조급한 사람입니다. 이 조급한 사람은 뭘 말하고 있느냐? 성질이 조급한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나 모든 사람들 한번 그 성질 한번 보세요. 꼭 그대로 삽니다. 예. 첫 번에는 아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같이 별소리 다 하다가서도 그 사람의 그 성격이 조급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싹 떠나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12 제자의 이제 한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는 성질이 조급한 사람이에요. 네. 마치 이런 사람은 그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도 팍팍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막 무섭게 해요. 네. 거기에서 양면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판단을 못해요. 때는 기가 막힌 말씀으로 구사하고 팍 자기 감정이 잡히면은 막 누구를 막론하고 팍 그냥 이 불길같이 막 태워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가정생활에도 보게 되면은 부부간의 마찰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간단한데 그 판단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을 갖다가서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이 중요한 거. 그래서 성질 때문에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대로 병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보는 것마다 다 태워버려요. 막 무조건 막. 무조건 믿습니다 잘하고 막 할례도 잘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잘하고 막 별도 잘합니다. 예. 그러다가서도 자기 성질대로 조금만 그 틀에서 안 맞으면은 그냥 태워버려요. 무섭습니다. 그 생각하고 느끼는 마다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는 조심해서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내가 상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르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저 사람 저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처방이 내려지죠. 내가 접근을 좀 보류하고 그거 강약 시스템을 잘 조절을 하는 것이 사람을 연구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격대로 사람을 관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성격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에 진을 칠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겼을 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일을 맡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람을 하나 선택해서 이제 일을 하게 했을 때 그 일을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대통령을 말합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왜 대통령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을 저렇게 망치했느냐? 그 비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정도는 앞으로 정말 날로
급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봉사도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는 봉사도 우러나서 한다고 해서 봉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적성에 맞는 봉사를 알아서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목동은 그 양의 성질을 잘 알아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처방하고 다 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은 양이 때로 병들어 버려요. 그 격리시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받았을지라도 관리만 잘하면은 많이 받은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받은 만큼 관리가 잘못되게 되면은 그만큼 문제가 크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건 관리예요. 건강도 관리, 사람 상대하는 것도 관리, 자녀도, 가정도, 물질도, 모든 것, 신앙도 전부 관리에서 나옵니다. 이 관리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조급한 사람들은 대개 이 복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상담 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죽겠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안 되죠. 자기 성격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서 하는 것마다 뭐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찬도 보게 되면은 그냥 무대뽀로 반찬 담는 것과 전문가가 반찬 담는 것이 틀려요. 그릇 용도에 따라서 딱 담으면은요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오, 응? 다 관리예요, 관리. 예. 그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다 이렇게. 그러나 약도 그렇습니다. 이제 병원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몸 아파서 이제 처방을 받게 되면은 그 처방이 상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약 먹는 것도 달라요. 그 성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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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 참,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죠. 첫 번에는 상대를 딱 보고서 선입견적으로 마음에 맞습니다. 택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마음에 맞는 사람 택했으면 살다가 왜 티격티격 하고서 막, 못 살겠니, 살겠느니, 막 그럽니까? 성격 차이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 저러지 이럴 것이야. 저 사람 저런 성격이니까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 뒤집어져요. 나도. 그래서 이 성격 차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성격 차이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 친한 사이라도 잘할 것 같죠? 사실은 몰라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그러잖아요. 에? 근데 이유물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요? 에? 에.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좋으면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나와도 그건 수박 거닥지식의 기도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급박해야만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불우한 재판관한테 애원했던 거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어떤 가운데서 애원을 했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에 애원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나와요. 근데 질이 떨어지죠. 급수가 떨어지죠. 상황이 절박해 보세요. 달라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거기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 때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제 상대를 할 때도 저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한마디에서 은혜롭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얼음과 같이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은혜만 받으면은 그것이 녹아져요. 녹아져. 그냥 은혜 떨어지면은 그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살살 맞죠? 차갑죠? 냉정하죠?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얼려서 죽이게 합니다. 냉정해요. 살살 맞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양념이라든가 기름 같은 것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거는 들기름을 쳤거나 참기름을 쳤거나 먹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이 그냥 하게 되면 별 맛을 못 느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아무런 느낌이 안 나와요. 그냥 말하는 것이 퉁명스럽고 표정이라든가 모든 행동과 생활이 자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전제로 해서 생활해요.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느 때 느끼느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느껴요.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렇잖아요. 은혜 받게 되면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참 이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삶의 양념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표정을 짓는데도 모든 생활에도 전부 이 은혜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도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으면은 모든 세포 조직이 다 약해져서 병이 오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면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한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살아요. 꼭 코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말이 돼요. 범사.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잊어버렸다가 와서 문제 당할 때만 뺏긋하게 되면은 그건 힘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 상대할 때 내가 힘들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서 좀 풀리니까 와서 하게 되면 또 내가 문제 있을 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안 들어줘요. 그게 저는 그래요. 다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서 해야 돼요. 힘들어도 남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돼요. 여유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도 다 힘든 거 알아요. 주님도 다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 이게. 근데 우리는 조건 붙이죠. 안 돼. 힘들어. 뭐 없어. 얼마나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상대방에게 입장이 바뀌어져서 상대방에게 그런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버지여 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은혜를 사용할 줄 몰라. 믿음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을, 은사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칼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서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냥 방법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이게 뭐든지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냐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다 주셨는데 이 복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하고 힘들고 근심, 걱정 이런 가운데 잡혀서 표정이나 말하는 것이나 거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것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자동차도 요란한 소리가 나면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계도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기름만 쳐주면은 소리 없이 작동이 돼요.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말이 많아지고 요란하고 팩팩거리고 짜증나고 막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세 번째로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고집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고집이 있는 사람은 다 망하게끔 돼 있어요. 바로 이 고여있는 물이나 썩은 나무토막같이 생기가 없어요. 모양은 갖춰있는데 속빈 강경처럼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면역력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 융통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뜻 있는 일을 하고서도 복을 누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등사가 아니라, 응? 우리가 일을 많이 한 만큼 융통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한참 타고 가다가 중간쯤에서 배에서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려고 아주 귀중한 선물을 꺼내보다가 그걸 빠뜨린 거예요. 이 사람이 희한한 것은 배는 가지만은 배 상태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빠진 그 자리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배에다가. 여기서 빠뜨렸지 하고서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딱 도착을 해가지고 와서 딱 거기서 뛰어들어가 보니까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융통성이라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느껴야 됩니다. 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 생각만 해요. 일골수적이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빠뜨렸다고 거기만 표시해 놓으면 뭐하겠어요. 배는 벌써 그 자리를 이탈해서 가버리고 있는데, 배가 정박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가서 그 표시한 데서 뛰어내려서 사진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뭘 딱 해놓고서 딱 잊어버려서 그냥 우왕좌왕 할 때가 있고 막. 그래서 이 융통성이라는 것은 모든 삶을 기계를 맞물려서 작동시키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의 모든 삶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융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 없어, 나는 뭐 없어, 이거 조건을 내세우고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맞춰주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자기 하나의 개인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단체를 갖다가서 무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대가 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무서운 시대예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어느 누구도 소용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음식도 편식에 가까운 그런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것만 먹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거 먹지 않았던 것은 다 제끼니 그러니까 망가져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융통성이 있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건강에. 그래서 여러분 생선만 많이 먹어보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고기만 많이 먹어도 문제 생기고 채소만 많이 먹어도 문제 생기고 과일만 많이 먹어도 문제 생겨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적당히 골고루 먹어줘야 돼요. 골고루. 무조건 좋다고 그래서 그것만 선호해가지고 그냥 먹게 되면은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상대방의 분위기에 맞춰줄 줄 알고서 서로서 이렇게 이 품앗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관리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무엇을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관리 못하면 여지없이 다 탈락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보게 되면 관리 아닙니까? 많이 가졌다고 관리가 되고 조금 가졌다가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을 맡기시는가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도 그래요. 그 뜻을 모르게 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고자 원해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 또 고집센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고집 있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전부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고집만 꺾으면 돼요. 근데 그게 꺾기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죽기보다도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잘 관리를 해서 관리한 만큼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